우리 성도님들은 첩보물 혹은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를 즐겨 보시는지요? 그곳엔 항상 주인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물을 같이 하거나 그 비밀에 동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친구의 비밀을 우연찮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할 게 없고 심심한 때에는 제가 항상 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때도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평일이라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어야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청년부실이 북적북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혼자만 제가 시간을 보내려 갔지만, 누군가가 있기에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부실 문을 땅 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 청년들이 다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엔 풍선이 있고 벽도 예쁘게 꾸며 놓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당황했고 그 친구들도 당황했고 한 3초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동생들이 동기 친구인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곧 도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 중이었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타이밍에 누군가 딱 하고 들어오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저는 그 순간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를 이대로 보냈다가는 깜짝 파티가 다 들통이 나겠다 싶었는지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손도 부족했는데 잘 됐다라며, 형, 오빠, 여기 와서 마저 도와줘. 빨리빨리 해야 돼. 라며 저를 붙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비밀을 알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붙잡혀서 생일 파티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된 저는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매이게 되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동조해야만 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비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됐다면 그 비밀을 위해서 함께 동조하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또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일은 3절에서 4절에서 걸쳐서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 비밀에 관해서 매인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었기에 바울이 이 예수의 일로 매인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받았다라는 비밀,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은요, 제가 좀 일찍 답을 얘기해 드리겠지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비밀과 관련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전에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가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은 원래 감추어진 것인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 비밀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성령으로 계시가 되기 전까지, 성령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제는 이 복음이 감춰졌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열려졌다. 이제 이 비밀이 오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추어졌던 복음을 깨달았던 자들, 이방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살아서 죄 가운데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비밀을 알게 됨, 복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었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 그들이 복음을 믿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론 깨달을 수 없는 이 가치를 성령을 통해, 믿음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가져다 준들 돼지가 그 가치를 알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전히 이 귀한 가치인 복음을 전해준다 한들 그들은 그 복음을 깨닫지, 믿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감춰왔던 비밀과 같던 그 복음이 이제는 얼마나 가치 있고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이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을 이젠 성령으로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앞에까지는 말씀드렸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 권리를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따라서 나오는 것,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비밀을 알았으니 발을 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경륜. 여기서 이 경륜,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청지기 비유에 나오게 되는데요. 즉 여기서 쓰였던 용법은, 용례는 청지기가 하는 일, 직무를, 집안 내의 업무를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제 직분이란 단어로 확장하여 사용합니다. 집에서 맡는 직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 또한 오이코노미아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경륜이란 단어, 이 오이코노미아는 가정에서 청지기가 맡은 일과 같이 교회에서 사도된 자들이 맡은 사역, 직분까지도 확장되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이것은 은혜의 직분이다.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을 이 은혜의 직분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직분을 사도 바울은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방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 천국을 안 사람, 천국을 밭에 감추인 그 보와 같던, 보물과 같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그 보물과 같은, 그 보와 같은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밭의 보화가 이제는 내 건데, 이제 내 것이 되었는데, 내 소유가 되었는데 나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팔았다라는 사실이 아까울까요? 아니죠. 그것을 다 팔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그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내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은 이런 귀한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형태이기에 모두가 그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바치는데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결코 내 삶이 이 복음을 위해 헌신될지라도 내 삶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깝습니까? 슬프십니까? 내가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은 이미 은혜의 직분,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직분, 이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에 입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참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계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부조리, 그리고 그 부조리를 받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참 많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 편하게 쉽게 합시다 라는 마인드로 그곳에서 자신의 계급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계급으로 찍어 누르고 부조리로 내 삶을 편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울지도 모르죠. 저 또한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햇병아리 이등병 시절을 지나 계급이 오르고 후임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마다 저 또한 이처럼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저 또한 그곳에서 편하게 살고자 부조리를 행하고 후임들을 괴롭혔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밤에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차이 나는 후임과 이렇게 한 달 정도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터울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친해집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근무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저와 부대 내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그래서 적응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라서 사실 좀 그래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후임으로서 가장 세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얼마나 강한 울림이 되었는지요. 나 또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가치를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들고 살지 못했구나. 세상에서와 같이 다른 부대에서의 기준과 같이 내가 편하게 쉽게 살고자 내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고 살았구나. 아마 저와 같이 삶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편할 거란 생각,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산업이 있었는데 교회로 인해서 그 산업이 방해를 받게 시작되자 너희가 믿는 예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돈이 안 벌린다며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벌과 갈등이 있어 이 안에서 복음을 지켜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나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고 체험한 너희 또한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바울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당대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랍비였고 사회적으로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꿀릴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은혜의 기억, 복음의 비밀에 갇힌 자가 되어 다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며 자신이 겪지 않아도 될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일로 갇힌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핍박과 고난 또한 모두 하나님의 기업이다. 세상에서 박해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다른 세대까지 깨닫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고 깨닫고 그 가치를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건 사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려는 세상의 세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며칠 전
목사 모녀 갑질 사건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켜달라던 음식점 가게 사장에게 여자 목사와 딸이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기독교에 대한 악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기독교의 위신,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이 인식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과연 내가 아닌 그들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른 자들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그들과 달랐을까요? 겉으로 보여진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 속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쉽게 믿음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타협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지 않고 타협하며 살려던 우리의 마음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가치를 알게 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아직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의 존귀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끝없이 욕할지 모릅니다. 가치도 없는 종교를 믿고 있냐며, 언제적 예수냐며, 예수가 밥을 벌어주냐며 조롱하고 힐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돼지는 진주 목걸이를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한 우리는, 나는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겪는 은혜의 기업을,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는 과정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스스로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 한번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다짐을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매어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지네.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힘든 생각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힘쓰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복음을 포기하고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일꾼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